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8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예레미야서 8장 13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그 말에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내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라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13절 한번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는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무화과 나무에는 무화과가 없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전형적으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구약 성경에 명백하게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는 나무이기도 하고요. 무화과 나무는 사실 이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바돌로메가 바돌로메가 맞기는 한데 이름이 다르게 돼 있는데 어쨌든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어지는데요. 이처럼 유다를 상징하는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 것이다. 이것은 사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 세우셨는데 열매가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완전히 상실했다. 이런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열매가 전혀 없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박탈될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를 보내시면서 예측하시는,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은 참회하는 모습이고요. 겸손히 돌이키는 모습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 당신 이 경고 앞에서 잠잠히 할 말을 읽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기를 원하시는 마음인데요. 이런 경고가 임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잠잠히 참회하고 겸손히 회개해야 될 텐데요.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첫 번째는요. 자구책을 구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말자. 빨리 모이자. 우리 뭐 방법을 찾자. 이러면서 자구책을 부산스럽게 구하고요. 그 자구책이 무엇이냐고 하면요.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멸망하자. 이것은요. 우리 이제 성에 들어가서 우리 뭐 죽으면 죽지 뭐 죽을 때까지 한번 해보지 뭐 이런 식의 표현인데요. 이렇게 교만한 선동 구어들로 뭐 죽어도 괜찮아 뭐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이러면서 교만한 선동 구어들로 여러분 지금 회개해야 되는데 한번 힘을 모아서 한번 붙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이 자구책과 교만한 선동 구호에 이어지는 말이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라. 이것은요 범죄하였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멸하시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해놓고는요, 그러니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 앞에서 있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살려달라고 겸손하게 매달리자라고 하고 나서 뒷말을 한다고 하면 자기 상황에 대한 진단이 되겠지만 앞에처럼 자기들이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자구책을 구하겠다고 우리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고 그냥 죽을 때까지 한번 붙어보자고 이렇게 교만하게 이야기해놓고 뒤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과 딱 정반대되는 반응을 지금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여러분 이렇게 자구책을 구하고 교만하게 선동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요, 여러분 이 대책이 없습니다. 평강을 구하나 좋은 것이 없다. 고침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들의 말대로요, 사실 평강도 임할 수 없고요, 고침도 임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대적의 말들이요, 다시 말하면 북쪽 끝에서부터 이제 들리기 시작해서요, 온 땅에 진동하고 이 땅 유다 땅에 이르게 되어서 소유와 성읍과 주민을 삼키게 될 뿐입니다. 이사야서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하는 것은 잠잠하여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거든 너희는 원하지 않고 이르기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하게 될 것이요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더 빠를 것이며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는요, 죽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요,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습니다. 조용히 잠잠하며 신뢰하며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반응인데요, 정반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교만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는도다. 여러분, 그 뱀과 독사는 위험하지만 보통 그 아라비아 쪽에서요, 그 묘기가 그런 거잖아요. 모자 속에 뱀과 독사가 있는데 주인이 피리를 불면 독사가 올라왔다가 주인이 또 어떻게 하면 내려가고 말을 듣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실은 당신의 노랫소리에, 당신의 음성에 반응하도록 만드셨는데, 여러분, 이 그 주인의 술법에 통제가 되는 독사와 뱀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것은 주인에게 돈을 불어주고요, 주민들의 보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이렇게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술법이 통하지 않는 뱀은요, 지금 저기 들어가라고 하는데 안 들어가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데 확 문 닫지 그러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런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되어지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마치 술법으로 제어되어지지 않는 뱀과 독사와 같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너희를 물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는 사실은요, 전부 다 포도나무에 무화과가 없는 것도, 술법으로 제어돼야 될 뱀과 독사가 술법으로 제어되지 않는 뱀과 독사가 되어 그들을 무는 것도 전부 다 그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고 깨닫게 하기 위한 심판인데요. 자, 이 같은 재앙을 전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되었습니다. 18절, 19절 같이 교독을 2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 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도다 하는도다. 자, 하나님의 이 경고를 전하고 있고 전할 뿐 아니라 믿고 있는 예레미야는요, 전하면 전할수록 더 믿어졌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나의 근심이여 슬프다,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위로받을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병들어 신음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요, 19절에 보는 대로요, 땅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심판 가운데 백성들이 막 울부짖는 소리가 귀에 막 이명 들리듯이 계속 들리니 미칠 것 같습니다. 막 고통스러워 죽을 것 같습니다. 말씀이 믿어지면 보이고 들리는데요, 예레미야는 정말 보였고요, 예레미야에게는 정말 들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고침받을 수 없는 질병과 같이 탄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더 힘든 것은 그때 그들이 무엇이라고 외치냐고 하면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이렇게 하면서 막 그 탄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온은 성전을 이야기하고요, 지금 그의 왕이란 다윗의 가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바가 두 가지입니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바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온에 성전이 있으니 자기들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왕가의 영원한 왕을 영원토록 이어지게 하시겠다는 언약이 있으니 자기들은 절대 망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막 그 재앙 앞에서 우리는 시온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다윗 왕에게 언약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서 막 탄식하고 이렇게 당황해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고 있는데요. 정작 하나님은 그때 그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으로 답답해 하십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유다는 유다대로 답답합니다. 왜 하나님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까? 성전이 시온에 있는데 다윗 왕의 후손이 왕위에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야 너희가 어떻게 하여 그 신상을 이방의 헛된 것을 성전에 두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숭배하였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십니다. 말이 안 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언약은 사실은요, 그들에게 교만을 합리화시켜주고 거짓 평화를 합리화시켜주고 탐욕을 합리화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이 이방의 헛된 것들, 다시 말하면 교만과 탐욕을 끊어버리라는 것이 언약의 내용인데요. 그것은 추구하면서 겉으로 보이는 성전 때문에 눈에 보이는 왕 때문에 자기들은 괜찮다고 거짓 평화에 사로잡혀 있던 이들은요, 이 일을 당하고도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답답해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답이 안 보입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 대신에 이방 신들을 의지했던 사실 이유가 있는데요. 20절 한번 보실까요?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는 이유가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서에 보면 두 가지로 지적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극심한 우상 숭배입니다. 요시야 왕 때 우상을 끊어버렸지만 그가 죽자마자 우상 숭배가 다시 한번 극도로 부흥하게 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되살아나고 더 강해졌습니다. 우상 숭배는 성경에 보면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그랬죠. 사실은 그 끝없는 탐욕, 이것이 살아났고요. 또 한 가지 그들을 멸망하게 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요. 아까 자구책을 구한다고 했는데 그들의 자구책의 핵심은 뭐였냐고 하면 이집트 혹은 아수르 같은 나라들이 그들을 도와서 바벨론을 이기게 해줄 거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그들은 꺾어진 갈대와 같아서 너희가 그거 의지하는 것은 네 손만 벨 뿐이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포위되었을 때 그들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애굽이 와서 그들을 도와줄 것이라고. 그러나 여기 보는 대로 추수 때가 지나고 이스라엘 이제 추수는 이렇게 이제 이제 유월절에서 오순절까지가 이스라엘의 이제 그 곡식 추수인데요. 이때는 이제 봄부터 여름이 시작될 때까지인데요. 추수가 지나서 여름이 다 했지만 아무도 안 왔습니다.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정말 헛된 일인데요. 헛된 것 의지하고 있으면서 왜 안 되냐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안 도우시냐고 이렇게 답답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선지자는 두 배나 더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교독하겠습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라세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네, 이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답답해하시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답답해하는데 말씀이 안 통하니까요. 서로 그렇잖아요. 관계가 대화가 안 통하면, 마음이 다치면, 말이 안 통하면 정말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고요. 하나님은 말씀의 종교로 기독교를 만든 이유는 우리와 사귀기 위함입니다. 대화야말로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가장 인격적인 방편이죠. 그런데 그들은 대화는 원치 않았습니다. 공로주의 종교를 원했고요. 의식주의 종교를 원했습니다. 말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게 중요하고요. 말 필요 없습니다. 어떤 짜여진 절차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대화는 닫혀버렸고요.
이 목자인 예레미야는요, 내 딸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답답한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요. 왜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길라앗에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여러분 길라앗의 유향은 이렇게 그 고급 치료제로 사용되어지는 것인데요. 길라앗에는 유향이 있고 이 땅에는 의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데 어떤 상처라도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데 문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은 죄가 너무 많아서가 아닙니다. 어떤 죄도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 아니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끝까지 교만하니까 끝까지 자구책을 구하니까 끝까지 원망하니까 끝까지 말씀 듣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듣기를 하나님 제일 원하신다고. 내가 제일 원하는 것은 내 말 듣는 것이고 내가 제일 원하는 것은 내가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성경 전체가 또 예레미야서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잠잠히 겸손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진짜 길라앗의 유황과 같은 주님이 죄인에게 구주가 필요하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상처를 얼마든지 치료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술법에 제어되어지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에 멍에를 지은 통제되어지는 존재가 되어질 것이고요. 우리는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무화과 나무에 아름다운 무화과 열매가 있는 저희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될 것이고요. 정말 들포도 신포도 맺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포도나무가 될 뿐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말이 통하기 시작하고 주님 앞에 심정이 통하기 시작하는 시간으로 바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징계하심은 회복시키시기 위함이고 참된 평강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함인데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열매 없는 나무이며 우리가 얼마나 제어되지 못하는 독사와 같은 존재인지를 철감하게 하여 주시며 잠잠히 겸손히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통회하며 사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자구책을 구하고 아직도 교만하게 선동하며 아직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눈에 보이는 그 종교 생활을 가지고 공로주의를 가지고 거짓 평강을 내세우거나 거짓 확신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끝없는 탐욕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 아직도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목매는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길르앗의 유황 되시는 주님, 병든 자에게 구주가 되시는 주님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당당하고 아름답고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